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후반부에는 우리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은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당시에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기독교 교리가 잘 정립되지도 않았었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핍박자였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아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를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아서 공동체를 떠나 영혼이 방황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믿음 안에 그렇게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핍박과 같은 유혹이 있었다라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미혹이 있겠지만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들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느 시대 때보다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만 찾는 것이 아니죠. 사이비와 신비적인 종교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우리 한국 땅에 재림 예수만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만 골라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생 알짜배기들은 포교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을 포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뿌리 깊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교리 공부를 탄탄하게 잘하고 기독교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2000년 동안 쌓아온 이 뿌리 깊은 고전들을 잘 읽고 공부했다라면 사람들은 쉽게 미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 이단들이 성경을 갖고 조금만 왜곡하게 해석해도 그런가 하고 금방 따라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책과 더불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뿌리 깊은 고전들과 교리 서적들을 읽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거나 여러 세상적인 욕심에 미혹돼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떠돌이 성도, 곧 가난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인데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금 한국 땅에만 가난한 성도가 23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맹수는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약한 개체들을 공략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와 무리들을 쫓아가지 않고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양은 맹수들이 볼 때에는
오늘 밤 배에 기름칠하기 딱 좋은 식사 메뉴인 것이죠. 네. 세 번째, 사람들이 미혹되고 진리에 떠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줄 때 그들은 진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인정받고 충성된 직분자였지만 집에만 오면 돌변하고 가정에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실망하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요즘 시대는 더 빠르죠. 이제 청소년 시기만 들어서자 이제 교회 근처도 안 가고, 심할 경우에는 안티크리스천이 되어서 개독교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 딸,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잃은 양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미혹된 자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나서는 목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없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세라도 교회를 떠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에이, 그 한 사람쯤은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줄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미혹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전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별로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세대이죠.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세대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굳이 그런 잃어버린 성도들을 왜 찾아 나서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특출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정녕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을 용납해 주었던 선배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아버지의 일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하루 일당 받고 끝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관심 쏟으시는 그 일에 동일한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간략하게 제가 선교회, 개신교 선교 역사를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원래 개신교에서 선교는 환영받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이 이제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리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음은 유럽에만 1000년 이상 가까이 머무릅니다. 뭐 그 사이에 조금씩 어떠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난 줄은 모르겠으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타락을 하죠. 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자 카톨릭은 자신들의 세력과 땅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남미와 남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주교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대륙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선교를 안 하냐? 이렇게 묻자 그럴 이유도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만 해도 교리적인 문제로 카톨릭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할 에너지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카톨릭 주교의 물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대륙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다.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카톨릭 주교의 말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개신교는 선교를 하고 있지 않지? 성경에서는 분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텐데 하고 이제 영국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총회장 같으신 그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어이 젊은이 설치지 말고 앉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라면 알아서 할 걸세. 누가 했던 말과 똑같죠? 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1792년에 이제 선교에 대한 필요성, 선교가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게 선교가 이어지고 있는지 소논문을 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교에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이제 윌리엄 캐리의 그 소논문을 보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들 5명과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자 5명의 친구들은 이 사진에 보듯이 두 번째 사진 이제 건초더미가 있는 그 건초더미로 들어가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동시에 무슬림과 이 동아시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들이 총회가 열렸을 때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파송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 선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으로 미국의 최초 교회 안에 해외 선교 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는 50년 동안 12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도로 5명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1883년도에 미국의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영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설교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존 모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여러 학생들을 모아서 선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 자원 운동 SVM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각 나라 대학 캠퍼스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고 그 중에 10%가 2만 500명 정도가 해외 선교사로 실제로 나가고 나머지 90%는 그들을 선교 물질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SVM 운동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신과 정령 숭배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오셨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SVM 출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만하면 선교가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갈만한 대륙에는 다 갔는데 하고 있을 때 1865년도에 두 번째 선교의 물결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영국 출신의 젊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진 이분입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전해주는 그 선교비를 배를 타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에서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일러 안에 넓은 중국 땅의 내륙을 바라보는데 답답함이 또 생깁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 해안선 이 지방에만 사는 것이 아닐 텐데 중국 내륙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던데 하루에 죽어가는 인원이.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가 기도하고 이제 자기 본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륙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말하자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허드슨 테일러는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그것을 만들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맛보며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열어놓은 내력 선교가 이제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내륙으로 향하는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또 이만하면 선교가 끝난 거 아니야? 그냥 각 교회들만 잘 일으키면 되겠다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선교 물결이 흐릅니다. 1931년 미국 사람이지만 중남미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캐머런 타운샌드가 스페인어로, 이 사람은 스페인어를 사용했거든요. 이제 스페인어로 된 신학 성경을 갖고 가테말라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러 찾아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의 인디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똑똑하다면서 왜 우리 부족의 말을 못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자 머리에 뭔가 한 대 맞는 그런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족이라도 복음은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성경을 번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1934년도에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복음 이제 선교가 끝났어 말하기 시작할 때 1955년 도널드 맥가브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같은 계급의 카스트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계급의 카스트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가 깨닫길, 복음은 동질 집단의 사람들이 전해야지 복음이 더 쉽게 잘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동질 집단의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면 되겠다 해서 동질 집단의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동종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국의 퓰러 신학교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박사님께서 1974년도 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정식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복음은 모든 지역에, 모든 도시와 모든 동네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숨겨져 있는 종족이 남아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앞에 살고 있어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 히든 피플이 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의 가업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선교의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곧 20년 뒤면 2000년인데 우리가 2000년이 되기까지 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결의하고 그때부터 교회들은 선교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두고 이제 파송하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랄프 윈터 박사님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선교의 물결이 어떤 사람에 의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물결이 오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선교의 흐름에는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가 무슬림의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외치며 달려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조선 땅에 정령 숭배와 미혹의 영이 가득한 소망이 전혀 없던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이 아닌 20대 젊은이들 5명,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의 용사 5명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기도가 얼마나 화려하면 화려했겠습니까? 그냥 열에 들뜬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에게 살과 핏줄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고자 하시면 미혹에 빠져있는 이단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열방에 있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살려 선교의 완성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다들 믿으시죠? 네, 하지만 에스겔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일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지역과 세계 선교는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전 성도들은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시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